오늘 주신 말씀 속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19년 전에 파주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19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지 잠시 멈추어 서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19주년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어떤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래서 순간순간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성도들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교회, 또 목사가 독단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창립주의를 맡게 되면 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내가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제 욕심이라면 하나님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19년간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곳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주셨던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표지에 항상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컬럼란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 놓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서 파주 명성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방향에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함께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3년째 정도 되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내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하면 이 대답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지자 같은 사람, 만일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고, 별명이 이름처럼 쓰여진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교회. 여러분, 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교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님 교회이니까 제가 이렇게 사찰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내 교회라면요 그렇게 고민 안 하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다라고 그러니까는 목사가 뭐예요? 사찰처럼 살아가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깨우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즉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언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비난해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첫째는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에요.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믿는 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를 죄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교회를 지키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2011년에 돌아가신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좀 이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광조 장로님은 6.25 때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군에 자원을 입대했습니다. 어느 날 줄을 서라고 해서 군인들이 두 줄로 딱 서는데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그 줄에 서 있어? 다른 줄로 가. 이 줄로 옮겨. 그리고 그분이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줄로 옮겼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옮겼는데 먼저 서 있던 줄은 전방 가는 줄이었고 옮긴 줄은 후방 영천 어느 마을 군부대로 가는 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데 주로 하는 일이 전사한 장병들의 인사기록을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와 같이 훈련을 받고 처음 줄에 있었던 동료들의 전사 통보가 계속 오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였고 큰 형은 공산당에게 순교당했고 나라는 두토막 나서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고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기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오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때는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은 피난민들이 부도의 근처 온막을 만들고 지내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이른바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군들은 그것 먹는 것을 보고 끼득끼득 웃고 있고 비참한 자신들의 신세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왜 이런 꿀꿀이죽을 얻어먹느냐고 사람들을 때리고 쫓았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슬프게 만드냐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움막에 이르렀는데 그 움막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한 분이 두 손녀와 함께 호롱불 밑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비록 피난민의 모습이고 허름한 움막이었고 주강조 청년의 모습에 이곳에 바로 작은 천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은 신앙을 회복을 했고 순교자의 후손으로 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날 움막 초롱불 피난 오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 나이 많은 할머니와 어린 손녀 둘만 남은 가정, 군인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로 살아가는 형편,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음부의 권세도 가난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는 발전해 나갔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파주명성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보면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혹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열쇠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차도 운전을 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쇠를 갖고 있어도 차를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못하면 차를 못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처럼 그 자리에서 마귀의 공격만 받고 서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태풍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었죠. 특별히 포항. 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명의 생존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또 한 분은 여자분이셨죠. 여자분이셨어요.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중학생 아들은 죽고 엄마만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때 살아나온 분이 포항 오천제일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아들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기사로도 올라왔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들이 죽었음을 알고서 그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 자식이 살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마를 지켜주셨는데, 물이 꽉 찬 지하 주차장에서 1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본인은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물이 막 차오르니까는 이미 죽음을 예견을 하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도 큰 소리로 엄마 미안해,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참 이 아들도 대단한 아들 같아요. 그런 중에서 엄마도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이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형제들을 연합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살려주셨나요? 저도 아들이랑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에서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결국 이분은 살아남았고 아들을 잃은 처절한 슬픔을 뒤로하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지만 죽음의 권세도 이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사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일라이 개미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 개미에게는 위가 2개 있답니다. 위가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줄여 생명의 위협이 생기면 하나의 위에서 저장해 놓은 꿀을 토해내어서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또 친구가 물에 빠지면 나뭇잎을 떨어뜨려 건져주고 홍수가 나면 3만 마리 정도의 개미가 한 뭉치가 되어서 물에 굴려 내려가다가 안전지대가 나오면 같이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너에게 보태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서로 한 형제와 같이 일으켜주고 따뜻하게 돕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남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이 세상이 희망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